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0분이면 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차를 타고 오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휴를 맞이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차량으로 도로가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좌로도 갈 수 없고 우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못 가는, 그래서 앞으로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길이 뚫리기를 바라면서 40분 걸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혹시 보복여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복여행. 어제 다 보복여행을 떠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력한 방역 지침 때문에 2년 동안 가고 싶어도 여행을 떠나지 못하다가 이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자마자 목적지가 어디든지 본물 터지듯이 일단 떠나자, 무조건 여행 가자라고 하며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이러한 여행을 떠나는 현상, 이것을 보복여행이다, 이런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자가 요즘에 많이 붙습니다. 회식 앞에도 붙입니다. 보복회식. 그 다음에 쇼핑 앞에도 붙입니다. 무슨 쇼핑? 보복 쇼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참고 참았던 거, 억눌렸던 거 이제는 마음껏 해보겠다, 이러한 마음이 담긴 것이 요즘 나타나는 언어 가운데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기회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는 보복 여행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복 여행과 결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런 보복 여행, 이러한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하지만 베드로의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할 당시는 그냥 복음을 증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상황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의 상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발본색원에서 잡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지금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약속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처음 보여내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했던 사건, 이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첫 발걸음, 이것이 바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의 복음 증거,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된 이 복음 증거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먼저 점검해야 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베드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그래,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로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구원받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육체는요,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육체는 성령을 받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존재를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그냥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라입니다.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맥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이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모습,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 있고 참된 교회 공동체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들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이러한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이건 하나님이 교회로 받으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살해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무늬만 교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공동체,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현상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증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주장은요 잘못된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이런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마치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도요, 그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여기 뭐 어디 뭐 방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건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 이게 뭐냐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언, 환상, 꿈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의역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꿈을 꾸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것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예비되었음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알고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는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기에 힘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힘쓰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는 분명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안에 세워내기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마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거부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어린 자녀부터 노인네까지 이릅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 남종, 여종 이렇게 남녀 구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세대 간, 신분 간 차별이 없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 자랐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아니, 성령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하나 되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 교회 안에 있다? 이게 현실 교회야. 이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 있음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 깨트리는, 성령의 하나 되심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성령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될,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내야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안타깝게 성령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영향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좋고 예수님도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은데, 누가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교회 다니기가 싫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만나가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못 해가지고 막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보복 여행 막 어떻게 돈을 어떻게 들이든지 어디가 됐든 하여튼 떠나자 해가지고 열심을 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비하여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막 보복 예배 드리려고 막 이렇게 몰려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보복 여행 가면서 막 어쨌든 막 가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도록 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됐는데 보복 예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줄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그 안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취미로 다닙니다. 그냥 재미로 다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니는 겁니다. 가면 힘듭니다. 가면 어렵습니다. 귀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베드로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 이건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다 벌어지고 다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과연 성령이 존재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교회 안에요, 물고 뜯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 뜯길 때 함께 그냥 물고 뜯으면 망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니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 뜯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물고 뜯는 것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고자 힘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정사정 없이 물고 뜯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고기 먹을 때입니다. 고기 먹을 때. 그럼 맛있는 고기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물고 뜯고 싶으시면 어디 가시면 됩니까? 고깃집에 가십시오. 고깃집에. 거기서 그냥 해결하십시오. 바라기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고자 힘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인 성령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힘쓰고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을 떠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악한 영의 세력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둠과 사망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 이게 성령의
공동체요.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계에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 오직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6월 성령의 능력을 쌍 가운데에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